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누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르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삼대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벳바앗과 디본과 누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몬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모압이 멸망하였도다 라는 말이죠.
오늘은 잊혀진 강대국 모압과 영원히 기억될 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잊혀진 강대국 모압과 영원히 기억될 한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은 바로 이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유다 주변에 10개의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며칠간에 거쳐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여기에서 10개라는 나라는 10개라는 숫자도 되지만 10이라는 수가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들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그 모압 족속의 조상은 누구입니까? 모압 아닙니까? 모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큰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아닙니까? 결국 이 모압은 근친상간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 족속은 그런 근친상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난 모압을 그리고 또 모압 족속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평화롭게 포로에 잡혀가지도 않고 좋은 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그 원인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쌓은 업적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풍요한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리적으로 유리하고 아주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받지 않는 요새들이 많은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강이 많이 있어서 목축을 하기에도 좋고 농사를 하기에도 좋은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이 포도주를 많이 생산하면서 포도주를 갖고 많은 물질적인 풍요와 또한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유리한 지정학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면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평탄하게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한 내용이죠. 먼저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모압 북부 지역에 있는 성읍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다. 모압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다는 것은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오호라 불쌍하다. 누가 불쌍하다는 것입니까? 느보여 불쌍하다. 느보의 처참한 꼴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당했다고 합니까? 유린당했다고 합니다. 유린당했다는 것은 멸망당했다, 초토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고 점령되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고 파괴되고 붕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은 모압의 대표적인 산을 가진 중요한 요새입니다. 모압은 바로 이것들을 자랑하며 이것들을 자신들의 영광으로 누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점령되고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이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쌓아온 업적이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들을 부수시고 파멸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스급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명이 아니라 접근하기 어려운 요새나 망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에는 미스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요새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압은 지리적으로 정말 이렇게 적들이 쉽게 침범해오기 힘든 그런 좋은 곳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들의 자존심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막강한 권력의 자랑의 상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고 단단하고 견고한 요새도 굴욕적으로 정복당하고 헐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철통 같은 요새들이 모래성같이 허물어지고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도 모압은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압이 더 이상 열방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칭찬받는 민족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압의 영광과 영화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모압의 영광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헤스본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모압 국경 지역의 도시입니다. 그곳에 모압을 멸절하려는 강대국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지만 그들이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버리자. 누구를 말입니까? 모압을 끊어버리자.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적들이 헤스본 근처에 쳐들어와서 모압 민족을 단숨에 뿌리 뽑을 작전을 짜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을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리자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은 모압의 남쪽에 위치한 성읍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호로나임은 모압의 남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호로나임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데, 울부짖는 소리가 있는데 망했구나 라는 소리가 울려온다는 것입니다. 4절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모압이 파괴되어서 울부짖는 어린아이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5절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듣는도다. 모압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루잇 고개를 오르는 비탈길에 올라가면서도, 그리고 호로나임을 내려가는 길에서도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망하게 되었다는 소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부산을 내려가는 길에서도, 서울을 올라가는 길에서도 온통 망하게 되었다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에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이거는 조롱하는 소리입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어디 한번 도망쳐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그렇게 너희가 도망쳐봐도 광야의 떨기나무 같은 신세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노간주 나무라는 것은 떨기나무, 또 그리고 로뎀나무로도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떨기나무, 노간주나무, 로뎀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무로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래서 시편 102편에는 이 로뎀나무를, 광야의 떨기나무를 빈궁한 자, 비천한 자, 아무 쓸데도 없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압의 북쪽, 동쪽, 남쪽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오직 너희들이 피할 곳은 광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은 사해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북쪽에는 아르논강이 흐르고 있었고, 남쪽으로는 세렛강, 그리고 서쪽에는 사해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광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결국 이 모압 사람들이 도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해서 살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벗어나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잘려서 나가는 순간 죽음으로 치닫게 되는 것처럼 말인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 모압 족속이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됩니까? 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로 되어 갈 것입니다. 그들이 쌓은 업적과 보물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업적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번역에는요, 내 손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업적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손으로 만든 것, 내 손으로 읽어온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태껏 살아오시면서 읽어오신 아메리칸 드림, 인생의 성공, 부,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만 보면은 열심히 살아온 것, 그리고 열심히 쌓아온 것, 그게 무슨 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술가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작품입니다. 자존심이면서도 작품이 바로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시카고에 갔을 때 큰 미술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가면 정말 그 진품, 명품, 정말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 미술관에 와서 그림을 보나, 직접 그 작품, 수백 년이 지난 작품들을 보나, 그 작품 하나하나를 보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방마다 가면서 어떤 유명한 작품들은 방을 딱 해놔서 이 시크릿 가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까지 사람은 바뀌겠지만 그 작품 앞에 서 있습니다. 몇 개 되지 않는 작품에 그 사람이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손에 만지고 이렇게 작품에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그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그 시크릿 가드만큼 존귀할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작품들은 그게 바로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깨트려 부수려고 지금 모압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아 있는 우상들로 우리는 섬기고 있는 모습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특별히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것은 모압 족속의 그 국가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모스 신은 바로 전쟁의 신 아니었습니까? 그모스를 섬기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모스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그 모압 왕 메사가 나오는데, 그 메사는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로 바치는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바로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신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모압 족속뿐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 그모스 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을 통해서 그모스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데,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그모스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자기 자신의 야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까지 드리는 이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철저히 부수시고 파괴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제 한 시간을 더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끝이 없더라고요. 보통 5장에서 제가 한 7장, 많이 할 땐 10페이지 정도를 하는데 어제는 한 16에서 18페이지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는 걸 접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새벽에 암몬 족속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기억나는 거 별로 없을 텐데, 그리고 성경에 암몬 족속에 대해서 그렇게 유익한 내용들도 없는데, 여기 보세요. 지금 1절부터 25절, 그 내일은 또 이만한 분량을 무슨 얘기합니까? 모압은 멸망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망하는 얘기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이거 전에서 뭐 할까? 우리는 흥해야 되는 사람인데,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눈을 감고 이제 좀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뒤에 내용들은요, 여러분들 쭉 다 그 내용들이에요. 제가 준비를 안 해온 게 아니고요. 이걸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힘드시기 때문에 스킵을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잊혀진 강대국 모압과 영원히 기억될 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모압의 정말 나중에 보면 모압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내일까지 들으셔야 되는데, 그러다가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모압 족속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까? 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롯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아브라함 못지않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의 끝은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인생으로 끝나고 더 이상 롯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다가 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롯이 아니라 룻이 생각났습니다. 룻은 누굽니까? 똑같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제가 영원히 기억돼야 할 여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룻인 것입니다.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조상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암몬 족속이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온 그 족속을 하나님이 멸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족속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대국 모압은 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셨지만, 잊혀지게 하셨지만, 이 룻이라는 여인은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압이라는 족속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태어나지 않아야 했을 존재가 바로 이 모압이고 모압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압 족속은 총회에,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평안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족속의 여인이었는데 그 족속의 여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면 롯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여인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 족속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지고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그 생명의 열매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이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그리고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씨앗을, 신뢰의 씨앗을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영원히 비치는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칭찬과 명성을 받는 민족과 가문과 조상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자신들의 우상으로 만들어 결국은 심판에 이르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씨앗을 뿌린 룻은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삶이 모압처럼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룻처럼 영원히 기억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를 통해 잠들어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해 믿음의 씨앗을 심는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하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것이 자라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께서 친히 그대 앞에 가시며 그대와 함께 계시며 그대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